고소영, 기윤호 두 학생이 오늘 세례 또 입교인으로 우리 교회 한 식구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전도서 7장을 중심해서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터이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한 영화이죠.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창가에 가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유대인 여자 하나가 짐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독일군 장교는 돌아가서 장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 여인을 향하여 총을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겨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런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 하루는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독일군이 키우고 있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독일군이 범인을 잡겠다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유대인을 총으로 또 쏴 죽입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닭을 들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못 봤을 리가 없다. 누구냐? 빨리 말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차례로 죽이겠다. 모두 다 공포에 질려서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냐? 그러면서 독일군 병사는 세 번째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습니다.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너냐? 너가 닭을 훔쳤냐? 독일군 병사가 호통을 쳤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냐?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때 소년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 소년이 누구를 가리켰겠습니까? 총에 맞아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이 나이 어린 유대인 소년의 지혜는 자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이게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영화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녁에 10시 넘어서 끔찍한 뉴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서울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무슨 축제다 해서 젊은이들이 10대, 20대 꽃다운 나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가 넘어지면서 압살을 당해서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150명 넘게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축제 좋습니다. 그 귀신을 부르는 축제, 귀신을 내쫓겠다는 축제, 이런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오늘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마지막 날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좋은 이름은 영원하지만 보배로운 기름은 일시적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배로운 기름 향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가 남겨놓은 그 이름, 그 좋은 이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마리아, 그 마리아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좋은 이름이 언제 결정됩니까? 죽는 날 결정됩니까? 태어나는 날 결정됩니까?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롯 유다, 가롯 지방에 태어난 유다, 그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이름이 찬양이니까.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잘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악취나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이름은 태어나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죽는 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댐댐이는 죽어 관뚜껑을 덮을 때 안다 그러잖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낫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조상집에 가면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이 좀 진지해집니다. 나도 결국은 죽을 날이 있겠구나. 내生命 끝나는 날이 있겠지.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이름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더 낫다는 거죠. 또 3절 말씀 보시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초상집의 그 숙연한 슬픔, 잔치집에 웃고 떠드는 해픈 웃음보다는 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시죠. 마음이 풀어집니다. 해퍼집니다. 느슨해집니다. 죄 짓기가 쉽습니다. 술 한 잔, 두 잔 마시고 떠들다 보면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상집에 가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습니다.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차이. 지혜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 엔조이하고 즐기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베다니 마리아처럼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5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니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잘못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싫어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소리, 그저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책망하고 충고해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손밑에 가시나무가 탈 때 우지직 우지직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장작불처럼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화력도 시원찮습니다. 금방 타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실속이 있습니까? 아첨하는 소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탐욕 때문에, 뇌물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님이 쓴 약을 주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 생각나시죠?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 그렇지만 몸에 좋다. 병에 좋으니까 참고 먹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 책망이 듣기에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최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8절 말씀 보시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탕자가 집 나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 거 다 챙겨서 집을 나가는데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형편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렁뱅이가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이 시작보다 못한 경우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갈 때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에 허덕이는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시작보다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8절 끝부분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아보십시오. 일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시련이 있더라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또 참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참는 마음 있으면 일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매한 자는 급한 마음. 못하면 화를 내요. 쉽게 노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자꾸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그뿐입니까? 10절 말씀 보시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이래봬도 왕년에 이랬다. 옛날에 내가 이랬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 스스로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참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인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오늘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의 손에 안겨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유산. 지혜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속받은 유산이나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인생들에게 다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12절 말씀 보시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물질과 지혜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랬습니다. 지혜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없는데 물질만 있으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부모님께 밭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쓸모없는 밭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역 개발이 되면서 밭이 엄청나게 값이 뛰었습니다.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졸부가 되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흥청망청 사람 망쳐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잃는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물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거니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다 해도 좋은 날들이 있었죠. 아울러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늘 평안만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손에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에 충분하게 무거운 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죠. 내가 뭘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우리 손에 복도 주시고 아울러 우리 등에는 무거운 짐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압니다. 아울러서 곤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던 한 사람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부인이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건건히 이어갑니다.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재봉틀입니다. 그 유명한 싱거 재봉틀. 싱거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한 그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 대지는 15절 이하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15절 중간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데 복을 받아서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를 받아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사는데도 오히려 잘 살고 형통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민이고 솔로몬의 궁금점입니다. 이게 어제 솔로몬의 고민이고 그만의 갈등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심을 했습니다. 깨달은 것을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하지 왜 제게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패망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17절 말씀 보시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악하게 살아도 형통하던데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런 식으로 죄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벌받아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잡고 저것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양극단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다 악하게 사는데 나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자기 몸을 죄에 내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사는데 그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 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해 아래 일시적인 것은 얼마든지 포기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9절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지혜가 지혜자를 성문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는 한 사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권력자, 통치자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죄인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100% 선만 행하고 0%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21절 말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 보지 않는 데서 험담하지 않고 남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없는 자리에서 저주하고 흉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23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지혜로 다 시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해 아래 되어진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통달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깊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통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가 되는 어리석은 것, 우매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이요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은 인생에게 해를 준다는 거죠. 26절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검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솔로몬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허허허 웃는 그 유혹의 웃음, 그에게 올무, 검을 같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보드라운 손길이 포성, 오랏줄같이 그를 꽁꽁 올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사망보다도 더 독한, 더 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매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망보다도 독한 여자와 같은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함은 그 마음이 올무와 검을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매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26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27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깊이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8절 말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아도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지금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할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면 잘못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셨으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도 따먹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꾀를 내고 따먹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왜 자꾸 어려워질까요? 왜 복잡해질까요? 얄팍한 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꾀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꾸 얕은 수를 부리고 꾀를 피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인류 학교를 나온 사람이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은 한 번뿐인 일생인데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